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여러 군데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비유하신 내용은 씨앗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벌어지는 일들, 씨앗 본연의 그 형상은 깨어지고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을 죽어버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본래의 형상은 깨어지지만 그 씨앗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움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앗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열매 맺고 또 그것이 열매라는 형태로 더 넓은 땅으로 많은 생명을 퍼뜨리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세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축소해서 적용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하셨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저 내세 그것으로 축소해서 적용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도 저의 모교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워왔고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의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을 것인데 왜 그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특히 강한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것이 1880년대 그러니까 구한말 아주 국제정세가 어수선하고 일제와 러시아와 중국과 또 영국과 프랑스와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각축을 벌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구한말의 위기를 잘 넘기고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부강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한일합방이 이어지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창 복음이 꽃 피울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벌어지고 전국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질 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이 아주 악랄하게 통치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배운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번역된 대로 천국,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선 땅의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일제강점이 45년도에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좀 더 달라졌을 건데 5년 뒤에 6.25 동란이 벌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맨 땅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내세 소망으로 연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고 온갖 보석으로 거리가 도배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것이
우리 천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많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숱하게 비유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은 죽어서 경험하게 될 천국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그 즉시로 발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즉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천국들을 숱하게 많이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작농이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던 농부가 땅을 갈다가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가 담긴 함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것, 내가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소작농이 밭 갈다가 금은보화 덩이를 발견한 기쁨이라는 거죠. 금은보화를 발견한 기쁨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즉시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정확해요? 제자 중에 요한이 100세 가까이 되어서 환상 속에 본 천국이 더 가깝겠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금은보화를 땅 속에서 발견한 그 즉시로 열리는 천국,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둘째 아들 탕자가 탕감받은 비유, 이런 것이 바로 그 즉시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성되고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내가 낙심되고 낙담했다가도 5분 뒤에 그 은혜가 다시 차올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펼쳐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 나라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최소 6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이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비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그 중에서도 씨앗 혹은 씨앗이 뿌려진 현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 즈음에 나와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땅의 뿌림과 같으니. 자, 뒤쪽에 30절 이하의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비유가 되지만 앞쪽에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동사적 행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내포하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씨를 땅에 뿌린 게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렸을 때에 벌어지는 생명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 씨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적정한 상황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이제 그 움툼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땅 위에 그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생명 현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모습이 사라져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씨앗은 자신의 온전한 형태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신의 형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순으로 그 씨앗은 발라하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라는 형태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서 천국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내세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예전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이걸 한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작아졌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과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씨앗의 발라 현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내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씨앗이 그 자체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 제가 이따가 겨자 씨앗을 사진에 띄워놓을 텐데요. 씨앗 안에 그 씨앗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쳐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씨앗 자체에서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복숭아 같은 거 먹으면 복숭아는 씨가 크잖아요. 그 쭈글쭈글한 복숭아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이 복숭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절대 상상할 수 없죠. 그 씨앗은 썩어져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쭈글쭈글한 외형의 복숭아 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 눈이 열려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내 성격에, 자기 성격에,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평생 말을 섞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만나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은 지위와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만날 것 같지 않은, 나와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나랑 전혀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목장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렸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씨앗의 발화 현상은 농부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
대부분 기르셨거나 요즘엔 손주 손녀들에 적용하시는 게 더 나으신 분들 계신데 제 아들이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침에 이제 제가 걔를 보러 가서 깨우거나 이제 뭐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컸나? 갑자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애가 자고 있을 때의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컸지? 근데 부모인 저나 제 아내가 뭐를 해가지고 얘가 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필요도 챙기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얘가 키가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으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때가 되면 성장판이 열리고 성장하고 그 뼈가 자라고 근육이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나서 애가 커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잘해가지고 씨앗이 움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농부는 착각합니다. 지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씨앗이 움을 틔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씨앗의 발화 현상은 인간이 잘해서 사람이 농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움을 틔우고 그것이 꽃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아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죠? 씨앗이 움이 틔우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것이고 내가 받아내야 될 빚은 악착같이 받아내야지. 이 생각은 여전히 나의 의지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너 그런 마음 씀씀이로 살면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절대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내 자랑과 내 의지가 들어갈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아버지께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살아계시지만 산송장이나 같으므로 저에게 나중에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게 탕자가 아버지께 한 요구예요. 당장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무도한 자식.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것 중에 5번째 계명,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심하게 어긴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나가 서랑방탕하여 다 소진하고 거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죠. 이 장면에서 어디서 자기 자랑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집에 오는 길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왔어.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그래도 왔어. 그래 내가 잘했지. 그렇게 말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데에는 나의 자랑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본래의 씨앗의 형상이 없어지고 드디어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발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열려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입니다. 심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갔습니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아까 첫 번째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심길 때에는 몹시 작은 것이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우리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요걸 이제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겨자씨를 팔기도 합니다. 진짜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공된 겨자를 우리가 먹을 뿐이지 겨자 씨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유채꽃, 유채씨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사진에 보시면 우리 중동 지방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겨자 나무, 겨자 풀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자란다 그럽니다. 이 소나무도 해송이 있고 이 땅에서 자라는 육송이 있고 금강송이 있고 뭐 다른 소나무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겨자도 다양한 품종이 있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실제 촬영한 겨자 나무입니다. 나무 형태로 자라나는 겨자도 있고 이렇게 덤불 형태로 자라나는데 그 덤불이 사람 키 두세 배만큼 자라나는 그런 겨자 덤불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손에 올려놓으면 보일까 말까 한 겨자씨 안에 저 생명의 풍성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저걸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저 모든 걸 여기 압착해서 구겨 넣을 수 있나요? 시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런 생명의 움직임들이 펼쳐져서 저런 생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천국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새가 깃들이고 사람이 그늘에 피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겨자씨죠. 그런데 겨자씨의 목적은 땅에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가지가 뻗쳐져 꽃이 맺혔다가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 이 겨자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확장돼 가는 것. 그것이 널리 펼쳐지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심과는 좀 다른, 자존심은 비교 감정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살면 자존심 부릴 수 있는 거죠. 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더 돈이 많으면 비교적으로 내가 자존심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는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도 성전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성장하게 되는 것. 앞에 그림처럼 작은 씨앗이었는데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자라나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주 정말 박복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믿고 성령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이후에는 자존감이 성장하고 확대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 존재,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펼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죠. 겨자씨가 풍성해진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분별력의 성장,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어떤 과거의 수치스러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오염되고 병들었다면 예수 만난 다음에는 가치 분별력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오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하면 연달아서 쭉 여행을 가거나 쉴 수도 있고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가치 분별력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가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다른 가치관으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쓰는가,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가 쓰는가,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어디다 봉사하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여지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절망했을 때 회복 탄성력,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회복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더디고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늦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진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회복 탄성력의 성장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가, 지옥 속을 헤매고 있는가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 그릇이 넓어져서 누가 오염물을 하나 투척해도 넓은 바다가 다 오염물을 희석시키듯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누가 미친 소리를 해도 그냥 넘길 수 있고 희석시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안가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씨앗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맛있는 달큰한 열매 안에 씨앗을 감춘 이유는 다른 동물이 그것을 먹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려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나서 수많은 다른 열매와 씨앗을 맺는 이유는 그 생명의 기운을 퍼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비하고 빼앗는 존재, 생성하고 나누고 누리는 존재,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누고 퍼뜨리기 위함이지 좋은 건물 짓고 좋은 건물 안에 시원하게 존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전하고 나누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사가 매일 매순간 펼쳐져서 여러분 씨앗의 그 목표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